사도행전 강의 32번째 말씀,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 합니다만은 TV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출연해서 골동품의 진위와 가치를 가격으로 평가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출품작 가운데 고가의 골동품일수록 대부분 가짜가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어떤 중년 신사가 오래되어 보이는 붓글씨를 한 점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 직접 쓴 글이라고 들고 나왔는데, 이 소장자는 애국자의 붓글씨를 소정한 것에 대해서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연예인 감정가들도 감탄하면서 아주 비싼 가격을 매겼습니다. 그리고 그 소장자도 감정 가격을 1억이 넘게 이렇게 적어냈더랬습니다. 여러분 그 프로를 보신 분도 알겠지만은 마지막에 이제 전문가들이 그 가격을 그 물건을 감정한 이후에 이렇게 전광판에 이 전문가들이 매긴 그 작품의 가격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소리가 탁탁탁탁 나면서 마지막에 그 전광판에 불이 탁 들어오는데 얼마가 나왔냐면 500원이 나온 거예요. 소장자의 얼굴이 벌개지면서 막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거예요. 그 붓글씨 작품이 가짜였던 것입니다. 소장자는 지금까지 그 가짜를 보고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다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골동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자주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귀한 것일수록 복제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수많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메시지가 과연 옳은 것인지 혹 거짓된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온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그 사람들도 우리들하고 이 메시지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다른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랑 거의 비슷하다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거짓된 사람들이 혹은 가짜 복음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최대한 우리랑 비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숨겨놓은 비수는 깊이 감추어 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꺼내는 것이지, 처음에는 우리와 너무나 비슷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짜의 그리고 거짓된 영의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확신은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주 성경에 비추어 보아서 나를 점검해 보고 나를 감정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듣고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 복음인가 혹은 가짜가 아닌가 우리는 늘 말씀을 들어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쁜 꽃을 볼 때면 살피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도 결혼식장에 갔는데 결혼식장에 보니까 꽃이 정말 많이 이렇게 장식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만 보면 늘 궁금한 게 있어요. 저게 생화일까, 조화일까? 정말 어제 그렇게 못했는데 가서 한번 만져보고 싶은데 겨우겨우 참았습니다. 요즘에 조화가 더 많이 팔린다 그래요. 기가 막히게 비슷합니다. 정말 가서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기 전에는 이게 조화인지 생화인지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이 조화가 생화보다 더 비쌉니다. 이쁜 꽃을 보면 아름다움을 감상하기보다는 이게 진짜일까라고 먼저 살피는 것이 이제 거의 습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짜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불신이라는 상처를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갈 때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좀 제대로 된 교회를 가야 될 텐데 이상한 데 가면 어떡하나. 우리가 그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 역시도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하다가 이렇게 다른 데로 출타한 교인들이 목사님 어느 교회를 가야 좋을까요? 하고 물으면은
정말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렇게 알려준 근처에 있는 좋은 교회들이 있으니 꼭 여기만 가라고. 다른 데 가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얼핏 봐가지고는요 구분을 못합니다. 뭐 교회 이름에 이단이라고 표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처음부터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밝히고 있는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교회라는 간판을 붙여놓았지만 다 의심해 보아야 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땅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내려와서 형제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다 반갑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디서 어느 교회 다녔다라고 찾아오면 우리는 다 반갑고 그들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 예루살렘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우리 안디옥으로 이사 왔단다. 그러면 일단은 반가워요. 잘 왔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상한 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배웠던 것과는 다른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례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잘 지켜야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다투고 변론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항변한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고자 애를 썼던 것입니다. 교회 전체적으로도 이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게 되지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자칭 교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들을 환영하고 반갑게 맞이했는데 이상한 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율법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자 바울과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아니라고 그건 잘못된 복음이라고 서로 논쟁에 들어가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이 당신들 베드로한테 배워봤어? 당신들 사도들한테 배워봤어? 내가 그 사람들한테 배우고 온 사람이야. 안디옥 사람들이 뭘 알아?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그대로 따라야지. 아마도 이렇게 변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안디옥에서 이것이 교회 내에 문제로 번질 것 같으니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지도자들을 파송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사도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확인해 보고자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 같으면은 천안에 있는 신대원 교수들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견을 듣는다든지 교수님들의 지도를 우리가 구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명쾌한 해답을 받고자 사람들을 파송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도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 율법주의적인 유대주의적인 가르침이 복음과 함께 교회 내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바야흐로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다른 복음이 교회를 위태롭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되게 되는 것이죠. 이 공의회란 교리와 의식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규정하기 위해 모이는 교회의 전체 회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종교회의를 넓은 뜻으로 말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말이 공의회입니다. 좁은 의미로 얘기하자면 요즘에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총회를 1년에 한 번씩 할 때 총회로 모일 때 그걸 공의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공의회는 또 구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들이 인정한 공식적인 회의를 공의회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물론 초대교회에는 구교도 신교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 짓는 것이 무의미합니다만은 이 구교에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21차례의 공의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끝난 공의회가 1962년
있었던 2차 바티칸 공의회인데 이 바티칸 공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우리로서는 이게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하는데 다른 종교와 공존을 천명하고 성직자들만 보아왔던 성경을 일반 평신도들도 소유하고 읽을 수 있다라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우리는 성경 읽은 게 언젠데 말이죠. 1962년이 되어서야 구교에서는 성직자들만 볼 수 있었던 성경을 일반 평신도들도 소유하고 읽을 수 있다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의 성경을 소유하거나 평신도가 그걸 읽으면 이 구교에서는 뭐라고요? 불법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구교가 말하는 자기들이 21차례나 했다고 하는 이 공의회가 이 무의미한 것들이 많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의 이 공의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교회 내에 거짓된 복음, 다른 말로 하면 이단의 사설들이 침투할 때마다 교회가 모여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 참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신학을 제대로 세우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의 이 공의회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교에서는 예루살렘 공의회를 자신들이 공의회로 선언하고 모인 모임이 아닌 까닭에 공의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 이 예루살렘에서 모였던 이 회의는 공의회가 분명하고 또 최초의 공의회로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발단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이 선교 보고에서 특별한 사항은 이방인들이 믿음의 문을 열었다라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자,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회당을 중심으로 선교와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복음을 배척한 반면에 이방인들은 복음을 믿고 성령이 임하고 구원받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데는 사실 교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오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유대율법적인 복음을 그들이 만들어서 이 교회 안에 갖고 들어오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과는 달리 이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정결의식과 함께 할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은 이들이 전하는 이 율법적인, 이 유대적인 이 복음이 그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미 할례를 받았고 지금도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키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이 전혀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그들은 사실은 유대적 율법적 전통과는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자기들은 지금껏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 해왔는데 이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는 아직 할례도 안 받았고 그리고 율법도 준수하고 있지 못하니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은 할례도 받고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불안감이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교리적으로 맞지 않은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다시 베푸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파송하고 예루살렘은 공의회를 소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다른 복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의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가짜가 주는 혼란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복음의 정체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이 가짜 복음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단들은요, 우리와 90% 이상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믿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이 독과 같은 것을 품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비슷하다고 다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와 비슷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의 실체를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루살렘 공의회가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복음의 진리들을 물론 다 아시겠지만은 다시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분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율법적인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유대주의적이에요. 율법에 매여 사는 유대인들에게 설득력이 있었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월적인 계급을 형성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할례 받았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준수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니 이방인으로서 할례도 받지 않은 상태로 그리스도인이 된 당신들과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예, 교회 안에 계급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에 진골과 성골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고 오리지널이고 너희들은 이 얼치기들이다. 이렇게 계급을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하다는 진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인정과 같이 하찮은 것으로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과 발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렇게 계급을 나눔으로 인해서 이제 주도권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의도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바리새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요. 아마도 그 사람들은 어부였던 사도들도 우습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뭘 배워서 어부나 하고 세리나 하던 자들이, 아마도 이런 판단들이 그들에게도 있었겠죠. 사도들이 가르치는 복음은 이와 달랐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들이 가르쳤고 그리고 바울이 가르쳤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외에 우리의 행위가 온전해야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고 불확실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따라 구원이 보장될 수도 있고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할 때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겠죠. 그러나 나태해지고 혹 죄로 인하여 넘어지기라도 하면 구원은 멀고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서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기도 불가능하려니와 설령 그렇다고 한다 치더라도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아주 착하게만 살면 구원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은 사이비이고 가짜 복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많은 가짜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이 복음을 흐리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많은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이 바로 여기에 맥락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 뭐 해야 복받을 수 있다. 당신 뭘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개중에는 있습니다. 저도 제가 몸담았던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뭐 이런 거죠. 당신 개척교회 하는데 헌금 안 하면 당신 남편 오래 못 산다.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당신 아들 빨리 신학교 보내지 않으면 젊은 나이에 요절할 수 있다. 세상에 그런 얘기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불안하게 하고 흔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지만 그것을 그런 어떤 행위들을 조건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했을 때 잘못된 가르침이 될 수도 있다. 이걸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 분별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공의회가 소집되고 사도들과 장로들이 다른 복음에 대한 문제를 의논하면서 많은 변론들이 오고 갑니다.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신이 복음 전했던 일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그를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베드로 자신을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 바로 고넬료 가정의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차별 없이 죄사함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디에 방점이 있느냐면 차별 없이라는 말이에요. 차별 없이 죄사함을 얻게 하신다. 자,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 가짜 복음을 전하면서 교인들을 편갈랐다는 얘기예요. 당신의 복음은 확실한데 당신들은 잘 모르겠다. 이 할례도 받지 않은 당신들은 모르겠다. 당신들의 구원은 불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편 나누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원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인 거예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착해서 혹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0.01%라도 있어서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내가 뭘 해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땔감이 참나무면 어떻고 소나무면 어떻습니까? 땔감인 것을요. 소나무 장작이 참나무 장작 보고 내가 너보다 더 오래 탄다? 연기가 나는 너보다 덜 난다? 그렇게 자랑한들 무엇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는 유대인인데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런 장작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들이 내가 참나무면 어떻고 소나무면 어때요? 내가 오래 탄들 어떻고 뭐 연기가 덜 난들 어때요? 다 그런 무의미한 편가르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신앙적 우월감을 우리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먼저 믿었다는 이유로, 내가 오래 믿었다는 이유로, 혹은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혹은 내가 많은 것을 헌신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 고신교회가 좀 그랬습니다. 순교자들과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감옥에 갇히고 풀려난 그런 지조 있고 순전한 신앙을 물려받았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유산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래도 우리 고신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지조가 아직 우리들에게 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귀한 유산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해서 우리는 당신들과는 달라서 더 우월하다거나 더 거룩하다거나 더 많이 사랑받았다라고 자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방인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열심과 봉사의 공로로 주어지는 상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직분자 선출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직분자들을 우리가 뽑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주의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그 일을 책임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우는 것이지 지금까지 열심히 잘해 주었으니 이제 상으로 그 직분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다른 복음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하게 하는 것은 유대인들과 그들의 조상들조차도 감당하지 못했던 멍에를 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이었던 자신들도 율법 똑바로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정신과는 멀리 살았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으로 할례받지 못한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위선자였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했다고 유대인들 보고 이방인들 보고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복음을 믿는 집단이나 이단 사이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우월 의식을 심어줍니다. 당신들은 더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말이죠. 자신들만 구원받는다라는 구원관을 심어줍니다. 숫자도 딱 정하죠, 그렇죠? 그 신천지들 보면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3만 몇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딱 제시해서 그 안에 들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경쟁을 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기성교회에는 구원 없다라고 말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무조건 이단입니다. 물론 기성교회가 비판받을 만한 일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 구원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이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 모든 일의 근거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며 은혜다. 은혜는 다른 말로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들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회의석상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로만. 이것이 일찍이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은혜를 외치기 전 15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선언된 오직 은혜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구원받는 그 은혜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고,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도 할례 받지 않고 율법 지키는 사람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얼음이 잘 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많이 추웠잖아요, 그렇죠? 겨울이 되면 저는 어릴 때 스케이트를 타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제 고향에서는 못하고 친척들이 주로 서울 근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외갓집에 놀러를 가면
형들을 따라서 혹은 사촌들을 따라서 스케이트를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이스링크가 없었어요. 그래서 큰 이 강가에 가면 그 사람들이 줄을 쳐서 이렇게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연못이나 개울에서 스케이트를 타게 되는데 그것은 그 위에 얼음이 두껍게 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가서 보면 얼음판 밑에 이렇게 물과 함께 이렇게 공기방울들이 이렇게 막 흘러가는 것이 보이는 곳도 그런 곳도 있어요. 여러분, 얼음이 물에 뜨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에 얼음이 물에 뜨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지만 이것은 물만의 특별한 성질입니다. 물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물질은 얼면 다 물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두꺼운 얼음을 보면서 야, 이 얼음이 이렇게 두껍게 이 강이 이렇게 개울이 이렇게 다 얼어버리면 이 물고기들은 다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얼음이 두껍게 얼므로 인해서 도리어 그 물고기들이 그 물속에서 보호를 받고 죽지 않고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얼음이 얼지 않고 개울에 물의 온도가 0도 이하로 계속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그 개울이나 연못, 강에는 아무 생물도 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이불처럼 수면 위에 얼음을 덮어서 물속 생물들이 얼어 죽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신다.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심지어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얼음으로 수면을 덮어서 그들을 이불 덮듯이 보호해 주고 계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물도 보살피는 하나님이 우리의 세밀한 것까지 다 아시고 보살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추운 날씨 같은 환경을 볼 게 아니라 얼음같이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 고백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인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 옆에 매달렸던 그 행악자들이 무슨 율법적인 선을 행하고 의를 행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한 분으로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은 낙원에 초대받지 않았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이 원리를 가슴에 새기고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거짓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복음으로 분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